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아서 3일 동안 기뻐 찬송하는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우리 받은 구원이 지극히 큰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주를 증거하는 정인생활로 충성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전, 영원전, 하나님 다음으로 존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그것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것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금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 의지 안에서 완전히 작정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하고, 구속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 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작정이 되었다, 예정이 되었다, 계획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에게 속한 복, 신령한 복, 의지 안에서 받은 복이니까 신령한 복이죠. 피조물을 초월한 복이요, 시공을 초월한
이 복을 우리가 다 받도록 작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에서 작정된 이 복이 오늘 우리가 이 시공세계에서 실제로 받아 가지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살도록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모양을 따라 세상에 나서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 영도 죽었고 육도 죽어서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라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렸고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린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죽은 영을 먼저 살리고 죽은 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먼저 살려서 산 영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야 합니다. 중생이라. 그래서 중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하고 부릅니다.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데는 뭐로 살아납니까? 예수님 대속의 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대속의 피가 없으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네? 네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불의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있는 불목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지 못한 불신죄, 이 네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는 중보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믿음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나와야 거기 믿는 증거지.
아무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그저 남의 말하는 걸 들어서 아는 지식만 갖고 있지, 자기에게는 이 복음이 내게 되지 못한다면 헛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서 나를 이렇게 죄문죄, 의문죄, 생명문죄, 영생문죄를 해결해 주신 이 중보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이거 없이는 인생을 살아도 다 헛사는 거 아닙니까?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된 것을 성경 어디에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중생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피를 적용시켜서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 육이 아니고 영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요한복음 3장 몇 절의 말씀이에요?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우리 살아난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 또 진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리로 살아난 것은 성경 어디에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했다.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죽은 몸도 살린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죽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내 심신의 기능을 살리려고 오늘 우리 헌실연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 때에 살아난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의 능력, 하나님 강제하시는 객관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죽은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지를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걸 깨달아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서 좋아서 충성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만큼 우리 심신의 기능이 성화됩니다. 내가 예수님 화된다 이 말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든지 믿음 없이 살든지 하면 다 헛일입니다. 세월만 보내지 밥축만 내는 게지 시간만 다 허비하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면 우리 육신의 병도 따라서 온전하게 치료되어 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집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변해야 주님이 변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야 죽은 몸도 살리게 되고, 우리가 또 중생의 한 의미는 죽은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산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자, 출생했다는 말을, 낳으셨다는 말을 성경 어디서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신약 371조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출생했다는 말 아니요? 우리가 중생될 때에, 진리로 중생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과 나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직접 와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했다. 언제 출생했다고요? 중생될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산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서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씨가 움트고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양을 다 닮아서 난 것은 누가 봐도 다 누구 집 자녀라 하는 걸 다 아는데, 나도 그것도 똑똑히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속배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 실감 갑니까? 우리는 이 계약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고, 성경에 계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고, 예수님이 대속해서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고, 이제 중생 성화 부활로 실제로 영화롭게 신령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인데도,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 역사해 주지를 못해요.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주와 똑같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라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죠? 예? 믿는 자.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어서 영생하는 자라는 걸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 될 때에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가 죄에서 해방받아 진리로 자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그만 끌려다니던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자유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사망에 종되어서 죽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던 자가 여기서 해방을 받아 영생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자가 믿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무슨 권세? 자유하는 권세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자유하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된 권세입니다.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내가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줘도 그저 한 몇 년, 한 6, 70년 하면 참 잘 돌봐줄 수 있지요. 그 이상은 돌아봐 주질 못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고맙습니다. 모두 다 힘쓰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의지 안에서 작정하시고 세상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주를 나타내고 증거합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허무한지 이걸 깨닫고 내 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 점검해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피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면 버리운 자라. 육체대로 사는 그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진찰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증거, 내 속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새벽에도 가르쳐 줬죠. 따라합시다. 감사. 은혜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은혜의 감사. 감사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죠. 기뻐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뻐 찬송,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합니다. 증거하는 생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막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말로도 증거하고 행위로도 증거하고 얼굴로도 증거하고 걸음걸이로도 증거하고 인품으로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정인서로 정인생활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주님에게 충성하면 그것이 다 주님 정인생활이죠. 우리 영을,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씨가 성령과 피와 진리라. 성령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하신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 안에 보정이 되고 성화의 씨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서 점점 진리대로 성화되고 영감대로 성화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그 속성적 변화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껍데기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서 변화는 전혀 안 됩니다. 예배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죠. 나를 부인하고
참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존재하는 것은,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의 모양을 따라 자식이 되는 것은 그 분자로 떨어져서, 세포가 떨어져서 나와서 분식되어서 자손이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은 나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 하나님은 나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역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통으로 하나로 온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연합자손이라 그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자손. 다 믿는 모든 사람이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 무리들을 연합자손이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 또 신부라. 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여 계시니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내 자신을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기름 부음이 역사되고 있다. 기름 부음이 역사되고 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느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시간에도 성령이 이병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듣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뭘 얻었습니까? 듣는 것은 뭘 얻었습니까?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깨닫습니다.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하는 신앙은 충성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언제입니까?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날, 주의 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아멘하고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내주 동거 동행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안다? 내가 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참 내가 이렇게 살 때에 껍데기는 늙어지고 쇠지고 병들어가는 몸 육신을 가졌어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점점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오늘 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담의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점점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의 형상을 본받은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의 자손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누구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을 줄을 알고 믿습니까? 알고 믿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구원을 이루도록 오늘을 깨어 삽시다. 깨어 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 돼요? 따라하세요. 감사, 기쁨, 막 기뻐 찬송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성하면 무슨 생활이 돼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충성되고 참된 정의 생활이 돼요. 그 사람 속에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참 깨닫고 믿읍시다. 깨달아지지 아니하거든 자꾸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알아야 믿고 믿어야 살지요. 그런갑다 하고 의심을 가지고는 평생 예수 믿어도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아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증거하니까 다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주님이 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